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만 읽으면 다윗 잘못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전부터 읽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역대상 들어와서 쭉 읽어나가다가 21장을 읽었으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윗이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훌륭한 왕이고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웅이고 그런 그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해주셨던 가장 훌륭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고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그 훌륭했던, 정말 잘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사무엘 하나 그 역대상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상 21장의 시작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대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저작시키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관점이 틀린 거야.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반복되었던 죄악들, 뭐 중간중간에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그 죄악들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두 나라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을 채우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건축하는 그때 쓰여진 거는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랑은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 이거는 보통은 에스라가 이거를 썼다고 지금 그 뭐 학자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살아왔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 두 번째가 인구조사. 잘하다가 두 번의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됐을까? 왜?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 거지? 그냥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나라에, 내 나라에 군인이 몇 명 있는지, 여기 보면은 유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를 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뭐를 지금 아는 거냐면은 나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나의 파워, 우리나라의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결정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하시는 거는 전쟁을 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걸로 지금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이 얼마나 있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거만해지는 거. 나 이만큼 힘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처럼 모든 것의 기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이것이 여기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힘, 내 경력, 내 재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보면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순간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돌고 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선교사님의 제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갖자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왔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했어요. 우리는 예배 너무 편하게 드렸어요. 로스피플도 예배 너무 편하게 드렸어요. 작년에 터키 갔다 온 것만 봐도 터키에서 난민교회, 터키교회, 이슬람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게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해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곳곳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천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있는 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가정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할 때 정말 편하게 들어갔어요. 너무 편하게. 없는 게 없어. 왜 풍족해. 악기, 음양, 불평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불평했던 거에 대해서. 더 좋은 시스템 있고 싶었나? 더 좋은 스피커? 더 좋은 기타 있고 싶었나? 더 좋은 키보드 있고 싶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너무 평안하게 지금까지 예배해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시작하는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잠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시작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혹시 이것이 우리 안에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자녀라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런데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없는지 지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보장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건데 여러분 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의 하시는 그 말씀만 무조건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게 종이에요.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런데 일단 생명은 얻어놓고 일단 네,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일단 그렇게 생명은 얻어놓고 주인이 뭐 누군지 언제부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언제부턴가?
잊기 시작한 거 아닌가? 갑자기 그 이후로 시간 지나면서 다시 내가 주인 된 거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위해 살았나? 지금까지? 아니면 최근 1년만 생각해 봐. 누구 위해 살았어요? 나 위해 살았어요? 진짜 주님 위해 살았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삶의 구주라는 그분 위해 정말 살았어요? 내 삶이?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나는 알고 있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내 행위를 돌아봐야 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좀 나를 돌아봅시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내가 만홀히 여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대. 지금 현대인들은요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다 피곤해.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쁘지?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진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진짜 근원이 뭔지 지금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폐역을 거듭하고 있거나.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폐역하는지도 모르다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폐역하는지도 모르다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알아야 돼. 이제는. 어쩌면 지금이 갈림길일 수 있어요. 2020년 3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의밭의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사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뭐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도 저희 집회가 화요일에 온전하게 원래 예배를 하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아마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뭐 화요 집회를 못하게 된 것조차 마음이 아픈데 그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희야 뭐 그냥 다른 교회 빌려 쓰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그 성도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주일날 텅 비어있는 모습을 하면서 상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 번 겪었지만 앞으로 몇 주를 그럴 수도 있어요. 몇 주를. 모르는 일이에요. 몇 주 동안 한국교회에 지어진 그 눈물과 땀과 헌신과 재정으로 지어진 그 교회 건물들이 주일날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한 번 겪었지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이제 그건 다 그 마음 다 헤아릴 수 없겠죠. 하지만 저희도 그냥 저희만 생각할 때에 15년 동안 진행해 왔던 15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던 이 화요 집회를 못하게 되는 이 상황도 그것만으로도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은 무슨 유익이 있냐.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 나는 배부르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자 피에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실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표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멈춰. 스톱. 그럴 거면 하지 마.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사보다 그거를 더 좋아하십니다. 제사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순양의 기름을 바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행위보다,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 삶 속에 그거 못할 거면 제사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서 뭐해? 그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야?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야? 너를 위함이야? 나를 위함이야? 너 진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야? 너 진짜 예배하는 지금 그 이유, 진짜 이유가 뭐야?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왜 예배당에 나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호세아서에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립다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 보시는데, 그 생각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화요 집회 때 그 화요만 보시는 게 아니라 화요 집회 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월수 금토 일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 그 주일의 삶만 보시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의 삶을 동시에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화요일날 화요 집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지금 이 타이밍은 돌아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작년 11월 딱 터키 간 그 타이밍이 터키랑 시리아랑 전쟁이 딱 터진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갖고 주위 사람들이 뭐 지금 전쟁 났는데 갈 거냐고. 근데 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시리아랑 그 터키랑 그 국경선 근처까지 갔었어요. 거기 있는 교회를 갔었었는데 그 물론 이제 작년 11월은 터키가 국경을 넘어가서 시리아 땅에서 전쟁했으니까 큰 어려움 없었지만은 실제 그 지역은 전쟁이 몇 번 났던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그날 그 동네에 총소리가 아니라 실제 총알이 날라와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눈앞에서 그 총알 때문에 벽들이 깨지고 구멍이 나는 것이 보이는 그 상황에 이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숙이고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대단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해졌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그 무게에 있는 이 행위인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만약에 나라면 아침에 총알에 날아다니면은 오늘은 교회 안 가야겠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편한 거야. 그래서 안 가는 것도 동시에 편해졌어. 하나님도 편해졌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해진 거 아닌가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도 괜찮지 뭐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제가 어느 날 진짜 교회 그냥 어느 교회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시는 모든 성령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해본 생각이에요. 그냥 혼자 해본 생각. 주일날 주일 예배 대예배 드리고 그 쏟아져 나오는 성령님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한번 물어볼까? 오늘 방금 지금 이 예배 때 주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네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 그냥 혼자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각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난 주일날 그저께 말고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지난주 그전주 아니 그냥 2020년 1월 2월만 돌아봐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뭐 부흥회 뭐 수련회 이런 거 말고 주일 대예배가 매주 드리는 주일 대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인데 그 주일 대예배 때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아봐야 돼. 아니면 마당만 밟고 돌아갔는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내 안에 있었는지 그 제사장의 마음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난 죽는다 했던 그 마음 내 안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돼. 13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죄악으로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나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악에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것을 쫓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것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끊을 의지도 없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요일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을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 덥던지 차던지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지마. 다 하지마. 다 하지마. 충분히 돌아본 뒤에 해라. 그 뒤에 보면요 여러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표현이 언제 또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성전을 짓지 마. 왜?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이 죽였죠, 다윗.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살인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똑같은 살인이다. 똑같이 형제를 죽이는 것이고 자매를 죽이는 것이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수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후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지 아니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할지.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거든. 지금 우리 회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조차도 가벼이 여기면 편한 게 너무 익숙이 돼서 하나님 너무 편해. 그래서 이거를 가벼이 여기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내가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봐도 그렇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냥 제 느낌에 현대인들 중에 문제가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사과 잘 못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당연하다고. 내가 맞다고. 다윗은요 바로 사과하고 바로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막힘이 없이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셋 중에 택하라. 너 잘못했어.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의지하려고 했지. 잘못했어. 벌을 내릴 건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뭐냐면 3년 기근 혹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든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가. 다윗이 사실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요. 선택하지 못하고 힘들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전쟁으로 뭐 적군에게 쫓기는 일을 많은 만큼은 좀 피하고 싶었는지 그것만 빼고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전체에.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삶인지,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재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맨날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전염병에 내려서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무서운 숫자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이었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서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라고 되어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실 때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에요. 같은 장소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모리아산에서 그 오래전에 모리아산이라고 명칭되었던 그 산에 지금 오르난이라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있었고 지금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옛날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스탑 외치셨고 지금도 천사에게 그만이라고 외치시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 같은 장면이 이걸 다윗이 봐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다윗이 보고 16절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이 사람 오르난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더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갈멜산과 이 모리아산 두 군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3년 6개월의 그 기근 이후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 타이밍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타이밍에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다시 불이 내려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일 이후에 역대상 2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다윗이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나서 바로 고백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 그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바로 이 얘기하고 2절부터 성전 건축 준비가 들어가요. 다윗은 바로 석수들을 부르고 막.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긴 또 모리아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기승전 성전 건축, 범죄와 심판과 전염병과 타작마당, 하지만 회개와 제단을 쌓고 제사와 불이 임하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코로나의 타작마당, 아프지만 이 시기를 겪고 나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성전의 시작이 있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이 아픔, 주일 화요일 날도 저희 화요 집회도 주일도 예배 땅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의 시간의 마지막에 실제적인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는 영적인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코로나가 끝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이 있었기에 예배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하는 거였는지, 음악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였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찬양하는 거였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는 거였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며 설교를 듣는 거였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화요 집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만 바라보며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를 밀어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가 하나님, 이제 진짜 영적인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해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자들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